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큰 위로가 있으시기 바라고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너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것을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 앞에 반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돼서 도망을 치다가 달아나다가 어느 동굴을 만나서 그 속으로 일단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웅성웅성하면서 동굴 앞에 자기를 수색해서 붙들려는 세력들이 다가왔어요. 가슴이 쪼그라들어서 콩알만해졌어. 누군가가 동굴 안에 들어오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동굴 안에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자기가 들어온 동굴 앞에다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뭉성뭉성거리고 두고 와서 누가 보더니 여기 동굴이 있다. 그리고 수색하려는데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 브루너가 여길 들어갔다면 이 앞에 거미줄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거미줄 쳐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안 들어갔는 것 같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쫓아가세요. 그리고 앞에서 갔어요.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려 거미줄을 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살면서 거미가 그렇게 고마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물만도 못하고 한낱 곤충인 그 거미를 사용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면서 거미 하나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얼마나 위대한 거미처럼 보이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비한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아 집사님의 가정이 헌신 예배인데 무슨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요,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감동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려있다.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려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예비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때에 필요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울 때도 괴로울 때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안에 머물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잘 아시지요?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찬양인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가사를 좀 화면에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위해서 죄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으로 전득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 노래를 찾아서 틀어놓고 몇 번을 듣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도 났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집사님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이 찬양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가정에서 또 우리 집사님도 찬송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예비된 은혜를 통해서 인생의 때를 하나님의 복과 영광 가운데 열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어떻게 표현하면 백지수표와 같은 거예요.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이 사인을 하고 권리 행사를 해야 비로소 그 권리가 실현이 되어져요. 그 수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종이 쪽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수표와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사인을 하고 금액을 쓰고 권리를 행사할 때 그 권리가 주어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것을 사용할 때 그것은 놀라운 권리의 실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의 삶의 복됨과 영광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권리를 잘 사용해서 복되고 영광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로 복된 삶의 권리를 위해서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분의 이름을 대면 알 거예요. 건국대학교 교수인 유태영 박사. 이 유태영 박사는 아버지가 머슴이에요. 머슴. 지금은 뭐 머슴이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머슴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머슴을 이렇게 부릴 때 부잣집에서 세경을 정하지요. 1년에 쌀 닭가마 뭐 그러면 열심히 그 집에서 시키는 대로 농사짓고 일하고 1년에 쌀 닭가마를 받는 거예요. 그 이제 그게 또 뭐 이제 나이가 있고 젊고 유능하면 그 이제 그 세경이 좀 달라지지요. 이제 그렇게 머슴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가정에서 글쎄 아이는 출질이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무슨 뭐 산화제한을 하고 뭐 피임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집에 왜 그렇게 졸망졸망 애는 또 많어. 그런데 이 유태영 박사가 8째 자녀예요. 8번째. 상상이 됩니까? 아니 옛날에 그저 뭐 아이 낳는 거 보면은 뭐 그저 뭐 5-6명은 그렇게 실이 다 이렇게 가정마다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고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했어. 겨우. 그것도 우리 식으로야 말하면 기성예비 막 밀려가지고
독촉을 여러 번 받으면서 이렇게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는 언감성심 감히 생각도 못하고 속고를 먹이고 토끼를 기르고 살아야 할 운명에 이제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유일하게 낙이었던 그 마을에 놀이터가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들었어.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정성을 들여야 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어린 소년이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시골 바닥에 숨어 여기서 있다가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무작정 상경을 한 거예요. 응? 초등학교 졸업하고 겨우 이제 10살 이렇게 된 먹은 소년이 서울로 상경을 했어. 그러니 여러분, 서울 와가지고 서울 바닥에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가 어디 있어? 제일 해야 될 게 뭔가 찾아보니까 구두 닦기. 그래서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구두통을 하나 들러매고는 구두 닦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잘 자리가 없어가지고 노숙하는 거예요. 10대 젊은 조그만 소년이. 그래서 역전 구석에도 자기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다가 무조건 새벽 종소리가 나면 일어났어. 새벽 예배를 오랫동안 훈련받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 교회나 들어가는 거예요. 정해진 교회도 없어. 그리고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어. 구두통 소년이. 그리고 새벽에는 문 열려있는 교회 종소리, 그때는 다 종소리 났잖아요. 새벽 4시 반에 종치고 5시에 종친단 말이야. 그러면 여지없이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어. 어느 날 새벽 송소리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슴에 뭔가 번뜩하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면, 나는 한국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농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덴마크에서 공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국왕에게. 근데 여차이처에서 그 편지가 국왕의 손에 들어갔어. 국왕이 그 편지를 읽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유태영이라는 어린 소년을 덴마크에 초청을 해서 국왕이 학비를 다 대주고 공부를 하게 해서, 여러분 덴마크가 낙농국가 아니요. 낙농하면 건국대학교요. 그래서 그 낙농 거기서 다 공부를 하고 배워서 한국에 와서 건국대학교 농대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감히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되느냐고. 근데 이게 실화예요. 결국 돈 한 푼 없이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에 돌아와서 그는 한국 농촌을 살리는데 평생을 이제 투자했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소년이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데, 나이 먹은 사람은요 다 계산 맞춰요. 아유, 이렇게 어려운 건 하나님이 못하시지. 그리고 자기가 다 답을 다뤄. 근데 어린 소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순수하게 기도를 해도. 그리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을 받고 국왕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들어가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 국왕이 그걸 뭐라고?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 못 사는 나라인데 그걸 뭘 신경 써서 챙겨.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다니, 국왕이.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담대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레이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자유예요. 프리덤.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어떻다? 자유롭게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에게는 관리, 상인, 농부 혹은 노동자 직책이 사이에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만인은 동등하다. 즉 만인 제사장서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기에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와 제사장의 이제 중보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면, 신약시대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공을 제약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겐 제한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분명한 자유와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보세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못 나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갈 때는 뭐냐?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때는 뭐예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야 될 때예요. 그러니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시도 문제가 없을 때가 없어. 그 말은 한시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야 할 기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걸머지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쩔쩔매고 살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오늘 지금 간증한 유태영 박사처럼 뭔 희망이 있어? 시골 동네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그래도 꿈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노숙을 하면서 살던 소년이,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탈출해야겠다는 소망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서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편지를 쓰게 하고, 그 편지가 국왕에게 전달되고 그 편지를 읽는 국왕의 마음이 감동이 오고,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어요? 성도들 가만히 보면 편안할 때는 그냥 아주 정말 새벽 예배 기도회를 열심히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때 보면은 문제 덜컥 생기면 나오지 말래도 새벽에 나오더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려고 그러더라고. 저녁에도 왔다 갔다 하다가 들려가지고 기도하더라고. 그건 뭐예요? 간절함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야 할 필요성이 더 간절해지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여러분, 분명히 자유와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긍휼하심. 여러분, 1967년 이스라엘 총리로 연립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은 다 남자가 총리를 한 것처럼 아는데 67년도에는 여자가 총리가 되어서 이끄는데, 중동 평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 누구보다 국민을 위해서 아주 헌신을 했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녀는 바로 골다 메이어라는 여성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녀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 그래서 보면 얼굴이 조그만하고요,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은 구레나루가 있고 털도 북실북실하고 중동 그쪽 지역 사람들이니까 다 이렇게 핸섬하고 멋있게 생겼어요. 여자들은 반면에 보면 얼굴도 조그만하고, 그래서 미인축에 다 속해요. 근데 이 메이어는 그 나라에서
못생기기 1호야. 자기가 봐도 거울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속상해서. 그 속상함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내가 만약에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실력이라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얼굴 잘생긴 사람은 얼굴로 뭐 먹고 살는지 몰라도 나는 뭘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공부라도 잘해야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인정을 받고 살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메이어는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생각을 해봐요. 얼굴도 못생겼어. 백혈병 환자야. 여러분, 그런데 그 백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나 백혈병 알아서 힘들어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고 자기에게 맡긴 업무를 충실히 감당을 했어요. 그녀는 죽기 전 자기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나의 연약함과 못생긴 얼굴이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약했고 못났기 때문에 2배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2배로. 겸손하고 진실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첫째는 얼굴이 못생기니 이거 내가 공부라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 병을 알았으니 난 힘도 없고 이런 사람이니까 더 낮은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메이어 총리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총리가 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정치사의 메이어 총리는 인정을 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지치고 상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처럼 주님은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오. 자기가 당해본 사람이 그 아픔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 받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명철,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이요, 세상에서 실패한 모습이요, 또한 여러분 병들어 괴롭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쳤어요. 내가 이렇게 병들어 괴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 앞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굳게 잡아야 합니다. 대충 잡아서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잡아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심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수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차저차 조사를 다 거치고 수술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담당 간호사가 와가지고 찾아와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집사님 보고, 아무개 환자분 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간호사가 시키니까 손을 내밀었더니 간호사가 그 손을 꼭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일 수술이 시작되면 심장이 몸에서 분리됩니다. 심장을 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될 겁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이 다시 연결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취에서 깨어나고 의식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6시간 정도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 의식은 있지만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신 곁에서 지금처럼 손을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를 위험을 체크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줄 겁니다.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내가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실 것이고 느끼십시오. 그녀는 다음날 수술에 가면서 간호사의 손을 꼭 잡고 들어가는데 아주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말해준 것도 위로가 되고 또 손을 붙들었는데 별것 아닌 연약한 여인의 손을 잡았는데도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마취로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중에서도 간호사의 손길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잠이 스르륵 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안도감이 마음속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그 작은 간호사의 손길에 의지해서 위로받는 자신을 보면서 지금까지 손을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느끼고 깨닫게 됐어요. 아니, 겨우 연약한 간호사 그 여인의 손을 붙들었는데도 이렇게 힘을 받고 위로를 받는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았구나. 오히려 거기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손길을 외면하고 살아온 자신의 불신앙을 오히려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자신을 채우는 것을 오히려 경험하고 무의식에 빠져들었어요. 마취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깊은 평안과 함께 모든 수술이 잘 끝났고 경과도 좋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깨어났는데 사실은 그 여인의 손길이 본인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분명히 자기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손길이 자기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나를 늘 손붙들어 주셨는데 나는 내 혼자서 사는 것처럼 알고 정신없이 제 잘난 맛에 살다가 이제 다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됐으니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교우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핍박을 피해서. 일가 친척도 떠나야 했어요. 여러분, 좋은 꿈과 비전이 있어서 내가 살던 거처를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야 희망을 안고 가는 거지만 거기서 살다가 죽음의 위기에 몰려서 도망가는 건 비참한 거예요. 가족들하고도 헤어질 수 있고요. 일가 친척하고는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생겨날 정도로 그러면 잠깐은 어떻게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도 생겨날 정도이고 또 실제적으로 생명을 위해 받고 순교하고 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어울려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라고.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붙드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든든히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자로 전해주고 있어요. 게리 토마스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친밀한 동행에 깊이 박혀 있지 않다면 모든 노력은 힘의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메스키트라는 사막 식물은 수많은 뿌리를 갖고 있는데 사막의 모래 밑 30m 이상까지 그 뿌리를 내려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장렬하는 태양 아래 물 한 모금 발견하기 어려운 사막에서도 생존을 합니다. 뿌리 얕은 신앙인으로는 세상의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여기 메스케트라는 식물처럼 신앙의 뿌리를 은혜의 보호자의 깊은 곳에 내릴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바람과 또한 이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 책에 기록했어요. 지금의 삶의 자리에 당하는 궁핍함과 실패의 위협에 놓여 있으십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자가 되지 보지 못한 사람은 환자의 어려움을 깊이 느끼지는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절절하지 않았다. 근데 저도 나이를 먹고 뭐 여기저기 아파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이름을 당해보고 수술도 해보고 뭐 고통도 느껴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취에 깨어났을 때 이렇게 아팠었겠구나. 또 그 사람이 이렇게 절망적인 어떤 순간을 맞닥뜨렸었겠구나 라는 걸 느낄 때 기도가 절절해지더라고요. 간절해지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과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찾아오는 공허함으로 힘드냐 이 말이.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일에 빠진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아픔도 공유할 수 있고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암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그렇게 환자로 또 투병하는 분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암 환자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제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그 암에 걸렸으면 어떨까? 처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 질병을 주세요? 그런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그 순간엔 그럴 거라고요. 수많은 시간의 고뇌와 말씀과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진정되고 정리가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뜻이 있겠지. 이렇게 그때는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질병도 감사한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질병. 과거에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병들어도 나는 좋고 뭐 어쩌고 나는 그 찬송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병들면 뭐가 좋아?
건강한 게 좋지. 건강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복음도 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아파가지고 그러는 게 뭐가 나? 여러분, 지금 현재 잘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얘기 잘한대요.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얘기하면 제일 절정에 있을 때가 군대예요. 그때 힘도 좋고 말이죠.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막 그러고 또 훈련을 받아놔가지고선 정신도 바짝 있을 때. 그러니까 군대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별로 잘하는 게 없어.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무슨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뭐 했을 때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못하니까. 그래서 저도 과거를 쫙 돌아다 보니까 열심히 하긴 했더라고요. 잘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과거처럼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낼 수 있을까? 라고 묻는데 가끔 가면 자신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같이 건강하지도 못한 것 같고 지금 저는 여기 1시간 서 있으면 왼쪽 다리가 마비가 와요.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어쩌다가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마비가 온 거야. 그래서 무릎에다가 이제 보호대를 차는데 어쩌다가 깜빡 잃어버리고 안 차고 그냥 나오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다리 뭐 인대 끊어져 가지고 수술한 게 그렇게 대단하냐 그런데 대단하더구만요 보니까. 뭐 아프기 시작하면 뭐 발바닥을 칼로 째는 것처럼 막 땡겨 아플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3년 지나야 그때 조금 나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다리 때문에 오는 후유증이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무릎이 아파서 무릎에 물 잡혀서 물 뺐어요. 그러는데 왼쪽 무릎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도 운동하지 말고 뛰고 걷지 말래요. 그러니까 다리를 안 쓰니까 자꾸 약해지잖아요. 다리가. 근육도 빠져나가고. 여러분 다리 기부스하고 한 3주만 지나봐요. 근육 싹 빠져나가요. 다리 짝짝이 금방 된다고. 원래 오른쪽 다리보다 왼쪽 다리가 약하잖아요. 오른쪽을 쓰는 사람은. 그런데다가 운동을 더 못하니까 더 그렇잖아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어떻게 하다 보면 오른쪽 다리에 힘이 더 들어가요. 왼쪽은 덜 힘을 덜 주려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어렵고 무릎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세가 틀어진대요. 정형외과 갔더니 등뼈가 휘어지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뭐야 허리가 한쪽이 아프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좋아지지는 않고 나이를 먹으면 자꾸 나빠지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목 디스크도 생겨가지고 볼펜을 들고 글씨 쓰다가 놓쳐봐요. 짜증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서 젓가락질을 하다가 여럿이 밥 먹는데 좀 이상한 거 찝는데 힘이 안 들어가서 음식이 안 집혀져. 원래 젓가락질도 잘 못하는 데다가. 그래서 이렇게 순간 이렇게 봐가지고 미끈미끈한 거 먹을 때 나무 젓가락 좀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해야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생활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자꾸 약해지는 거라 사람이. 몸이 약해지니까 정신도 약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게 되죠. 거꾸로 생각하니까 이제는 육체적인 나이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라. 그렇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각오를 다져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일 젊을 때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도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한 주간 실패할 수도 있다. 이건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만약에 다른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책망 안 하는지 몰라도 네게 맡겨진 약물에 대해서 네가 잘못 가르쳤거나 네가 잘못했으면 그건 내 책임일 수 있다. 내 그릇만큼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실 거고 붙여주실 거다. 저는 철저히 그래요. 그러니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진 약물이라고 생각되면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너 잘 목양해서 그 성도들을 정말로 튼실한 믿음의 성도로 해서 천국 같이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함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맡겨주신 거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지식적으로, 명예적으로, 또 실력적으로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땐 권력보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해생으로 지금 하면 서울대학교 대단한 교수님 밑에서 수학을 가진 제자예요. 그리고 그는 뭐 신학, 철학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 능통한 자란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어떻습니까?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단점이 없냐? 질병을 가졌는데 지금도 신학자들 간에 분분해요. 그가 앓고 있었던 질병이 뭐냐? 어떤 사람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신학과 제 담당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뭐냐면 그 뭐라고 그러더라? 이름을 잊어먹었네. 뭐 바늘처럼 담석증일 것이다 그래. 자기가 담석을 알아봤는데 보통 아프지 않더라는 거야. 막 바늘로 막 살을 에이고 찌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마 담석증을 알았을 거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신학회 때 진짜 그랬을까? 또 그랬더니 어느 학자는 안질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간 고질병이야. 고질병. 치료받지 못할 병이잖아요. 본인이 그걸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치료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약한 것을 강함으로 여기고 살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더 겸손하고 뭐 이렇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완전하냐고 건강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로함에 있어서 내가 아픔을 느끼니 그 사람의 아픔을 더 공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담석 얘기할 때는 에이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무것도 몰랐어. 제가 담석 때문에 쓰러졌잖아요. 2번이나. 그거 되게 아프더구만요. 저절로 식은땀이 그냥 줄줄줄줄 나. 두 번째는 증상을 미리 알아가지고 병원에 제 발로 갔어. 그랬더니 담석이라고 그래. 첫 번째는 몰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절절맬 때까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그 전에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는데 담석을 앓던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프다고 그러는데 제가 옆에서 병원 앞에까지 데리고 갔어요. 앰뷸런스를 같은 거 어떻게 같은 것 같아. 근데 너무 엄살을 떠니까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 어른이 참 저렇게 엄살을 떨고 그래. 회개했어요. 나중에 내가 담석 알고. 아프 보니까 진짜 아프더라고. 뭐 이거는 뭐 엄살을 떨려고 해서 떠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식은땀이 나고 뭐 끙끙 소리가 저절로 나는데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함을 누르시려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또는 시험과 괴로움으로 우리를 훈련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기꺼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면서 복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때로는 사람이 질병이 걸렸을 때 마음이 약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나도 그런 병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병 알아봤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작은 질병을 알았다면 병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본 경험이 있어야 아픈 사람도 위로하고 또 내가 치료받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구원도 받지만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인생사의 모든 경험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의 자리에 있고 궁핍의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고,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어도 상관없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찾아오는 공허함도 공허함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고 비밀하게 찾아 만나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를 담대히 달려나가 주님을 깊이 만나 교제하고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집사님의 가정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